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72면에 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돌이켜 볼게요. 지금 어리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혹은 죄를 지었어요. 알고도 지었고 혹은 모르고도 지었고 알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죠. 되게 어렸을 때 죄를 지은 대상은 언제나 부모님이었죠. 다른 옆집 아저씨한테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다 그냥 근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 실수를 하죠. 죄를 짓죠. 거짓말 했다거나 예를 들면 너 무슨 숙제 해라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안 해다가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엄마가 알게 되거나 그런 것들 있겠죠. 소소한 죄죠. 그럼 우리는 막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혹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막 손이 발이되도록 빕니다. 그렇게 빌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몇 대 때리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며칠이 다시 지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죠. 또 뭐 그런 실수를 합니다. 뭐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그렇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늘 회개를 하지만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뭘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걸 못 고친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안타깝게도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시절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어떤 인간의 본성 같은 거죠. 그것이 완전 뿌리 뽑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시험받고 마귀는 그것을 시험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없는 게 그런 거죠. 마귀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 그 죄성을 툭툭 건들면 인간은 어느새 그 죄성을 탁 달아오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죠.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여러분 하면서 느끼지 못했어요? 오늘 뭐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경배 찬양까지 다 그런 죄성에 관련된 것을 일부러 찬양을 선곡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했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그걸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스타트인데 그게 안 되고 자기 의로 계속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돌아오진 않고 뭘 찢어요? 뭘 찢는다고요? 겉옷을 찢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겉옷이 뭐길래 이스라엘 사람들 겉옷이 뭐길래 겉옷을 이렇게 찢는다고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겉옷이라는 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고 자 1번 속옷, 2번 속옷과 허리띠. 저희가 좀 앞으로 가서 읽을게요. 자 3번 보면 겉옷이 있네요. 4번 겉옷과 허리띠, 모자, 신발. 이 중에 옷을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옷을 찢었을 것 같아요? 3번. 속옷? 갑자기 옷을 벗고 속옷을 찢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부끄럽잖아요. 3번. 그죠? 3번 겉옷을 찢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러분 겉옷을 보시면
제가 밑에도 그림을 그랬지만 밑에 이 내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달려있죠. 이게 액세서리 같죠. 요 네 부분에 요 뒤에다 총 4개가 있을 텐데 요게 마치 우리가 액세서리인 줄 아는데 이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술이라고 하는 건데 각 가문마다 이 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마다 그 술의 모양이 다 달라요. 왜냐면은 자 무슨 가문에 일천 가문에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가문은 이렇게 술을 딸고 하면서 각각 술의 모양을 좀 달리해요. 그걸 왜 달리하느냐? 그게 그 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는 겁니다. 이 매듭이나 이런 게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느냐?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할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걸고 토판에다 이걸 찍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딱 찍으면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냐? 돈을 빌리거나 쌀을 빌리거나 뭘 빌리는 거예요. 이게 겉옷의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몇 벌 있겠어요? 별로 많지 않겠죠? 그리고 겉옷 당시 옷이라는 게 또 옷감을 짜기가 힘드니까 많으면 2벌, 거의 1벌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이불 역할도 하기 때문에 덮고 자기도 합니다. 이걸 찢는다는 거예요. 겉옷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나는 이 겉옷을 찢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정말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겉옷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 우리 감을 상징하는 거. 근데 그 신용카드라고 하는 그게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그걸 또 다 전에 딱 변상을 하면 다 갚았으면 그때 또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 같은 건데 그런 걸 찢을 정도라고 하니까 되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겉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바울이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던 사울이었던. 그때 보면 성경을 좀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걸 알 거예요. 겉옷을 바닥에 던지지 않고 그걸 누가 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겉옷을? 그래요. 누가 들고 있었어요? 사울이 들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걸 들고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겠죠. 왜? 겉옷은 그만큼 뭐예요? 중요했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러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그 겉옷을 맡긴 거죠. 그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오냐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을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밭을 매러 가다가 겉옷을 가지러 뭐하지 마라? 들어가지 말아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겉옷을 챙기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하죠. 왜냐면 여러분 말하시겠지만 겉옷은 무슨 역할도 한다고요? 옷으로 덮는 역할도 해요. 옷을 덮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불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뭐 한다 그러면 그 겉옷을 또 챙겨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그걸로 좀 힘들면은 신용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겉옷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거 하지 마. 그거 찢어서 너희 다시 꿰매서 쓸 거잖아. 그거 하지 마. 너희들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었으면은 거기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잖아. 지금 그러는 거죠. 예수님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엘 당시에는 요엘이 쓰여지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이제 요아스 왕 시대 때 역대상하 요 시기 때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 때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때 메뚜기에 대한 어떤 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금 마치 코로나처럼 메뚜기가 오면은 철이 되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힘들게 해놓은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뭐 농사해놓은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딱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요아스 왕 때 시대인지 혹은 뭐 바벨 포로 이후 시대인지 그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또 메뚜기가 올 것 같으니까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죄성은 고쳐지지 않고 뭐가 싫어서 메뚜기 때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당장 엄마 앞에서 미안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의 게으름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 숙제 꼭 하라고 했지? 너 왜 안 했어?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했는데 사실 뭐예요? 그 말 할 시간에 숙제를 하면 되는 건데 뭘 안 해 정작?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안 바꾸는 거예요. 게으름 죄성은 버리지 못하고 왜? 좋으니까. 게으름 달달하잖아요. 일을 내일 미루는 거 편하잖아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으른 죄성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맡기는 싫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맡기는 싫으니까 뭐 하는 거야? 겉옷은 찢는 거죠. 옷은 찢는 거죠. 속옷을 찢든 겉옷을 찢든 찢었겠죠. 그리고 뭐 했겠어 다시? 꿰맸겠죠.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야. 옷을 찢지 마.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정말로 용서해 줄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멋있게 회개하죠. 이제 찾아볼게요. 로마서입니다.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구나. 죄에 대한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이기는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요. 아담이 그때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 지금 천국에서 태평성대하게 살았을 텐데 아니에요. 아담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아담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더라도 누구도 다 따먹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극복 못하는 거는 우리 사람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 못하는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죄성은 끝도 없이 악하고 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가 왜 맨날 싸워요? 부부가 왜 맨날 싸웁니까? 아니 남매가 왜 맨날 싸워요? 형제자매가 왜 이렇게 맨날 싸웁니까? 죄성이라는 거죠. 내가 좀 더 갖고 싶고 내가 좀 더 옳다고 느껴지고 싶고 내가 너보다 좀 더 우월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뭉쳐지니까 자꾸 싸우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여자보다 옳다. 혹은 내가 그래도 너에서 뒷버릇을 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런 식의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알량한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부부들은 싸우는 거고요. 또 남매들은, 또 자매들은, 혹은 형제들은 싸우는 이도 뻔하죠. 내가 너보다 그래도 늦게 태어났어도 나 놀토래. 나 힘이 세. 난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너가 나를 무시해? 이런 걸로. 내가 좀 더 가져야 돼. 이런 걸로 싸우죠. 별거 아닌 건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 죄성을 내가 노력해서
고치려고 해요. 옛날 요해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외형적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은 안 해주시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죠. 요즘도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은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맞는 게 무서워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아, 요게 맞는 게 싫어서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요게 혼나는 게 싫어서, 요게 용돈 깎일 게 두려워서 이러는 거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뭐예요? 넘어가 주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그랬다면 좀 최소한 옷 찢지 말고 좀 회개를 해라.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거기서 좀 돌아와라. 그리고 니들이 그때서야 우리 소제하고 전제를 드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받겠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 정말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라고 그때서 이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면 그때서는 하나님께서 안 받을지 어떻게 알겠냐? 받으실까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똑같죠. 부모님들 마음도 똑같죠. 형제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가 맨날 숙제를 안 하고 남매끼리 맨날 싸울 때도 정말 둘이 갑자기 어느 날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요. 갑자기 둘이 동생아, 오빠 혹은 둘이 막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갑자기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오더니 엄마 아빠 그때 우리가 싸워서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용서 안 해줍니까? 해주잖아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굉장히 오래돼서 말은 그렇지만 말은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 가족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 별일 아닌 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너희들끼리 맨날 싸우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그 너희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돌아오고 나서 나한테 회개하면 내가 그거 용서 안 해주겠냐는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누구한테 줬어요? 요엘에게 준 거예요. 요엘은 그걸 작성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형제인데 그래서 둘이 싸우지 말라고 잘 놔뒀는데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한테 침공을 당해서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다 죽었죠. 근데 그래도 가제는 개편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남유다로 내려가겠죠.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형제 국가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이 망했어요. 북한이 망하면 어떡하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나라로 오겠죠. 웬만하면. 왜냐면 그래도 형제 국가인데 그리고 같은 얼굴인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형님 한 푼만 주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뭐예요? 나 너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죠? 노예 삼아 버릴 거.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어요. 남유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걸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누구를? 자기 민족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은 형제인데 저거. 12지파가 아무리 이렇게 긴 시기가 지났어도 그래도 교류가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가장 많은 노예를 많이 받고 있겠어요? 왕족들, 귀족들이 가장 많이 데리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계속 이러면 바벨론한테 심판을 받는다. 너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할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 그래서 예레미야는 빨리 우리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죄성에서 뭐해서 나와야 된다. 그러다가 바벨론 침공이 막 있고 나니까 뭐예요? 남유다가 정말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다가 나라를 뺏기겠구나. 그래서 왕족 대표로 왕이 직접 가서 물어봐요. 예레미야한테. 우리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피하겠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심판이 받기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아닌 신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딱 그래요. 그러면 지금 왕족과 귀족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 다 풀어줘라. 해방시켜주고, 왜냐면 같은 민족 아니냐. 풀어주고 같이 잘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족과 귀족들이 그 심판이 무서워서 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쓰다가 안 쓰면 어때요? 허전하죠. 예, 맞아요. 쓰다가 안 쓰면 허전해요. 노예 쓰다가 안 쓰면 어떻게 했어요? 허전했겠죠. 다시 잡아드립니다. 며칠 만에. 그리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게으름, 혹은 나태함, 혹은 뭐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든지, 혹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이 거기서 회개를 하려면 죄로 인해서 심판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심판이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자꾸 우리 신앙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만 하면 그 죄성은 다시 언제 고개를 들어요? 심판이 유보되면, 심판이 조금 미뤄지면 아하 괜찮구나 하고 뭐예요? 다시 게을러지고 다시 나태해지고 다시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죄성인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그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해? 이 죄성을 못 이겨. 내가 내 욕심 이길 수 없어. 내가 내 게으름 이길 수 없어. 내가 내 거짓말 하는 거 내가 이길 수 없어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오라, 이 공부하는 줄 알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보혈이고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을 인정하고 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친히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다음 주에 오신대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만든 게 무서워.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 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성, 욕심, 미움, 거짓, 나태함, 불성실함 이런 것들이 자꾸 고개를 들 때마다 이걸 왜 고칠 수 없지라고 스스로 의아해했는데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주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씻김받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게을러지지 않고 더 이상 나태해지지 않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